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 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저는 신자들 앞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예. 기회를 안 주네, 근데. 자,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갈리게 됩니다. 기차역 앞에 서서는 우리는 서울로 쪽으로 가든지 부산 쪽으로 가든지 방향이 따로 많이 있는 게 아니죠. 차도 같으면야 차도도 그죠? 저쪽으로 가는 방향하고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차도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죠?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도 그분께 수긍하고 응답하는 길과 반대로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길로 나뉘게 됩니다. 생각 외로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느님은 복잡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잡하지. 남편을 사랑하는 길은 단순합니다.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놀고로 두면 돼. 복잡한 건 자매님들이 복잡하지, 그죠?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사랑하는 건 단순합니다. 증오하려면 자신의 솔직한 마음은 속으로 숨기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하면서도 상대를 향해 공격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용서하는 것도 단순합니다. 하기 싫어서 문제지. 하기 싫으니까 요래 잡아 빼고 저래 잡아 빼고 성사 보러 가갖고는 제가요 신부님이 한번 들어보시소. 내가 우리 남편을 미워하는 거는 딴기 아이고 그 사람하고 내하고 젊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역사책 하나 씁니다. 그죠? 이만큼 내가 시달리시 이 사람 지금 내 미워하는 건 잘못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니에요. 잘못입니다. 지금은 내가 미워하기 때문이죠. 경비병들, 성전 지도자들, 대사제들, 최고의회들, 바리사이들 복잡합니다. 사도들은 단순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 증인입니다. 우리 봤습니다. 본 걸 어떻게 속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가들을 잡았다가 잡아놓기는 천사가 풀어줘가 야 아들 또 어디 갔노? 한참 헤매다가 또 어디서 잡아갖고 또 잡아 엮고 난리 북새통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속여야 돼. 야야야 무덤 앞에 있던 너그 경비병들 요 돈 받고 꼭 다물으래. 에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입단속도 해야 되지를 막 마음이 바쁩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흔히 마음이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 치고는
의로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잘 없다고 역으로 추정해봐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의로움에 머무는 사람은 하루의 삶이 힘겨워도 밤에는 잘 잡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집에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집도 세 채인데 어떻게 하면 세금 조금 더 덜 낼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뜯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요번에 더 재밌는 게임을, 더 재밌는 골프를 치러 다닐까? 그래가지고 그거 다 사진 찍어갖고 친구들한테 어떻게 자랑할까? 난리북새통입니다. 마음이 어질어질합니다. 정돈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정도 했으면 오늘 뜸이 다 든 겁니다. 복음은 단순하거든요.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하늘을 나르는 솔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끼 하는 그 솔개, 그죠? 그러면서 밑을 이렇게 쭉 훑어봅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환하게 답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최종 목적지를 아는 겁니다. 의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겠어요? 당신 나라입니다. 지금 암만 힘겹고 지금 암만 수탈당하고 지금 암만 괴롭고 힘들어도 화답송 잠깐 볼게요.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시고 영원히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의인은 지금은 좀 고롭습니다. 한생 살락하이 썩어 문드러질 남편하고 지낼락하이 막 허퍼 디비진다 그지요. 고롭습니다. 성당 암만 가작해도 안 가는 그놈의 이 화상을 내가 우째야 되노? 우짜기는 용서해야지, 그죠? 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분명하거든요. 하느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야가 어딜 갈지. 그래서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거죠.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면 하나 벗겨드릴까요? 어떤 자매가 성당에서 4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레조에 가요. 쫄래쫄래 갑니다. 가방 하나 들고. 이제 활동 보고 또 합니다. 아이고, 내 기도 얼매 모해십니다. 지와 50단 바치다. 하지만 실제 자신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 너거는 얼마나 바친노? 나는 50단이나 바쳤지 하는 어지러움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레지오 1차조에는 어뜩 마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조에 술 드시러 가실 것이고 우리 자매님들은 커피숍 갑니다. 가서 뭐 하는데? 내 왕년의 시리즈 자랑 시작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예루살렘도 갔다 오고 이스라엘도 둘 다 똑같은 곳이구나. 여도 갔다 오고 저도 성지순례 백시방고 도장 다 받고 막 자랑할 거리 막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합니다. 지가 뭔 소리 한지도 몰라. 그냥 딴 사람한테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자랑하고만 싶은 거예요. 되게 거룩해 보입니다. 그죠? 아닙니다.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디가 하늘인지도 모릅니다. 자기 딴의 높은 자리를 자기는 성취했고 그걸 자랑하고 싶을 뿐입니다. 땅에도 높은 데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앞산 이래 올라가면 꽤나 높이 올라가요. 근데 그래봐야 비행기 탄 사람 못 이깁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항상 땅만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조차 땅이라는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날 집에 누구하고 찍어놓은 사진 걸어놓고 하여튼 자랑할 거리.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보다 땅에서 누가 더 높은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 아있나?
순환당하고 죽고 사람들한테 막 반대당하고 시기 고생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부활할 기다 하였기에 제자들이 좀 있다가 뭐 했는지 아세요? 야, 우리 중에 누가 어떤 제자고? 어? 누가 더 잘났노? 누가 더 1등이고? 바쁩니다, 자기들은.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지금 여러분들 뭐가 보이십니까? 제가 보이죠. 마스크 낀 한 사제가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 앞에 적어도 아주 고상한 제의, 오늘도 허무의 제의 입으면서 역시 본당이 좋긴 좋구만. 탁 장백이 있는데 린스 냄새가 싹 납니다. 아이고, 한국 성당은 얼마나 좋은 동 몰래. 신부님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동. 여러분들에게는 사제라는 직분이 보입니다. 사제 옷을 입고, 하지만 제 마음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성실한 강론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실히 미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실성 하나는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 눈에는 이 겉모습이 더 먼저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평수의 집에 사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하지만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할까요? 하느님이 보시는 걸 먼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위에서부터의 시선을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있는지 아닌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선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증언은 어떤 건데요? 아니, 뭐 말 한마디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지금 여러분은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지요? 하지만 그 말에 동의하느냐 아니냐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말은 꺼내지고 들리지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 최고의회 대사제는 화를 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남편을 용서하라 했더니 어떤 자매는 그렇지 신부님이야. 아무래도 그래도 내가 신앙인으로 똑바로 살락하마 용서해야겠지요 하는 자매가 있는가 하마 내가 와예 내 미쳤다고 그놈의 인간을 용서하나 절대로 못합니다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화려함, 금박 입힌 성당, 온갖 스테인드 글라스의 조명,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지어진 이 성전, 저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 누가 못 받아들입니까? 하지만 그분의 십자가는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한참을 사람들을 관찰한 뒤에 아이고 이 자매는 진짜 참 내가 이렇게 맡기려는 일을 할 수 있겠구만 하고 일을 부탁하면 아이고 신부님 저는 뭐합니다. 세상의 명예로운 자리였다면 기꺼이 혹시나 뺏길까봐 두려워하면서 쥐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생스러움이 다가오는 일일 때는 싫습니다. 남편 멋지고 막 젊을 때 20대 때 옷을 쫙 걸치고 말보로를 딱 피면서 저기야 우리 저 하늘에 별 따러 갈까 하면 좋다고 하던 자매가 이제 나이 들어갔고 은퇴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에 이래 꾸시리기 하기 있으니까 막 구박을 합니다. 잘생겼을 때 사랑하는 건 누가 뭐합니까? 나도 김태희는 좋겠다.
하지만 문제는 김태희도 나이 들 거 아닙니까? 김태희도 늙을 거 아니에요? 그런 때에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도전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이 펼쳐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증언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이 힘든 일을 시키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걸 시키기 때문에 싫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일이면 힘들어도 합니다. 형제님들 중에 자전거 타고 우리 신부님만 해도, 그죠? 맨날 쉬는 날 되면 자전거 타고 어디 뭐 몇십 킬로씩 갔다 왔대. 에? 맨날 식탁 자리에 와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가보면 좋거든. 힘든 일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합니다. 뭐가 힘들까요? 내가 싫어하는 게 싫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정말 지극히 사소하면서도 내가 너무나 거부감을 느끼는 무언가. 남편 밥 차려주는 거. 은퇴한 남편 밥 차려주는 거. 삼시세끼 다 차려주는 거. 내 새끼 같으면 없는 반찬도 모아다가 줄 낀데 남편 입에 들어가는 거 와 그렇게 꼴보기가 싫은지 몰라. 너무 하기 싫습니다. 자매님이 많아서 자매님 버전 주로 해요. 형제님 못 와놓고 특강 했으면 형제님 버전을 할 낀데 그 술이 입에 달잖아. 우리 형제님들은 또, 그죠? 그 유혹 한번 내려놓는 게 막 손가락 잘라내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너무 길게 하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멀리 보시는 분, 드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해주시려는 분, 왜 그러실까요? 단순히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싶어서?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자기들의 높은 자리, 그것들을 아무리 탐해봐야 그곳에는 허무함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라고. 왜? 그러지 않을 때는 두 가지의 최악의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첫째,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생명을 상실합니다. 무슨 생명요? 지금 살아있잖아. 코로 숨쉬는 생명 말고 이 생명은 잘 살건 못 살건 부자건 뭐 아니건 뭐 언젠가는 다 뺏길 거예요. 영혼의 생명, 마음의 생명을 영원히 빼앗겨버립니다.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히나 지금 우리 자비의 주일이잖아요. 그죠? 인상적이었어요. 자비의 성화가 가운데 제대 앞에 딱 놓여있다는 게. 여러분, 자비가 이만큼 다가왔다는 건 그만큼 더 정의가 가까웠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봐주고 있는 거죠. 이 자비를 잡고서도 살아라. 옛날에는 자비를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래도 정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대 사회를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얼마나 싸우고들 있는가. 정치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갈라져서 24시간을 싸웁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와 중국이 갈라져서 서로를 미친 듯이 욕하고 다닙니다. 방사능은 너희 거잖아. 코로나는 너희 거잖아. 심지어 어디까지 갈라졌는지 아세요? 사랑에 못 배겨야 할 존재들인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 싸웁니다, 지금. 알을 낳느냐 안 낳느냐, 그게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랑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위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뭐 하다 죽을 것 같아요? 에이씨, 내 요돈 못 준다. 요돈 줬다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볼라고. 이카가다가 어느 날 엑! 가봅니다. 슬프지 않나요? 제가 웃긴 웃었지만 얼마나 옹졸한 삶입니까? 얼마나 눈먼 삶이에요. 마지막까지 돈 하다가 가는 거예요. 과연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첫째, 생명을 상실한 채 떠나는 겁니다. 둘째,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른다. 주제가 꽤나 묵직하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치 은총들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매일 미사에 나오셨기 때문이죠. 매일 미사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하루치 은총이면 충분해요. 오늘 저에게서 들은 이 강론 잘 묵상해 보시고 저 위의 시선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있나? 그러면 비로소 보일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